하늘빛 향기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계시는 선교사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표인봉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유선입니다. 네, 저는 살면서 상을 많이 받아봤습니다. 예, 그중에서 가장 많이 받아본 상은 역시 밥상인 것 같습니다. 예, 우스갯소리인 것 같지만 정말 이 밥상을 딱 받으면 하루에 피로가 싹 풀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가장 좋았던 밥상은 역시 아내가 차려준 밥상이 좋고요. 네. 또 좋은 밥상은 어머니가 차려준 밥상이 좋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진짜 정말 그 음식을 밥상을 차린다는 게 네. 사실 여간 번거로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정말 가족을 위한 사랑과 정성이 듬뿍 담겨 있을 때 맛이 있는 제일 기억에 남는 밥상인 것 같은데요. 네. 성경을 읽다 보면 정말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밥상을 차려주시는 저는 그 장면이 좀 와닿았어요. 네. 그래서 얼마나 이 먹거리가 중요하면 예수님이 또 직접 제자들을 위해서 상을 차려주셨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네. 성경을 보면 정말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과 이렇게 식탁에 함께 앉아서 교제를 나누시는 그런 모습이 있고요. 또 성경 속에 보면 예수님 자신이 음식인 그런 표현들도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 속의 음식 이야기를 함께 나눠볼까 하는데요. 신의 밥상, 인간의 밥상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내셨습니다. 정말 궁금해지는데 네. 유승준 작가님을 모시고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소개 영상 보시고 모시겠습니다. 성경 속 다양한 음식 이야기를 담은 책 신의 밥상, 인간의 밥상을 집필한 유승준 작가. 식탐으로 타락한 성경 속 인물들부터 음식으로 오신 예수님의 사역 이야기와 그림을 통해 하나님이 인류를 위해 차려준 밥상의 의미를 나눠봅니다. 네, 작가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 밥상 얘기를 많이 했더니 약간 출출하기도 한 것 같은데 신의 밥상, 사람의 밥상, 인간의 밥상. 인간의 밥상. 네. 예, 어떤 책인가요? 네. 예, 그 우리가 예전에 어른들이 보통 만났을 때 네. 식사하셨습니까 이렇게 인사를 하잖아요. 네. 하죠. 네. 예. 그래서 그 먹고 사는 문제가 삶의 그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네. 먹다라는 동사와 살다라는 동사가 각각 분리된 게 아니고 한 단어예요. 네. 이 먹고 살다를 띄었으면 안 되고 붙였어야 되죠. 아, 예. 그 먹고 사는 문제가 얼마나 그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으면 먹는 것과 사는 것이 한 단어가 됐을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성경에는 이제 어떻게 녹아 있을까. 성경 이야기 속에는 음식과 요리를 어떻게 다루고 있을까. 그런 거에 대한 호기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자료를 축적을 하다가 이제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될 것 같아서 작년에 이제 몰아서 책을 썼는데 쓰다가 보니까 더욱 명료해졌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먹고 사는 존재로 만드시고 영의 양식과 육의 양식을 주시고 같이 잔치를 누리기를 원하셨는데 사람은 끝없이 그 밥상을 걷어차고 그 고난의 길로 스스로 들어가죠. 네. 그렇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이제 밥 안 먹겠다고 뛰쳐나가는 어린아이를 엄마가 찾아가서 먹여주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사람을 찾아가서 우리를 끝없이 돌보시고 먹이시는 그 이야기가 구약 성경의 이야기고 신약 성경은 이제 직접 참다 못한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본인의 몸에 살과 피를 우리에게 빵과 음료로 주시고 네. 그것을 먹고 우리가 새롭게 돼서 진정한 그 예수님의 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되도록 구속사를 완결하신 이제 그것이 신약이죠. 그래서 신구약 성경을 다 합쳐보면 이런 그 먹는 것과 관계된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또 구속사 안에서 전부 다 스토리텔링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돼요. 네. 그래서 그런 그 이야기를 묶어서 책을 냈고 이제 글만 있으면 이제 독자분들이 읽으시다가 조금 지루해하실 것 같아서 네. 각 이야기들이 또 서양의 유명한 화가들이
다 그림으로 그렸어요. 그래서 그 40편의 이야기에 유명한 화가들의 성화를 한 점씩 넣어서 글과 그림이 있는 책으로 엮었습니다. 네. 네, 예. 서양 사람들은 인사를 할 때 보면 뭐 굿모닝, 굿 애프터는 굿 이브닝.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식사랑은 좀 상관이 없는 인사들도 하는데 네, 네. 한국 분들은 식사랑 떼낼 수 없는 게 저도 오늘 방송을 보니까 예. 만나는 분들이 다 식사는 하셨어요? 식사는 하셨어요? 이렇게 네, 이제 네. 그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주된 관심사가 식사하고 관련이 있구나 예. 이렇게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인의 그 긴 역사 속에서 네.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로부터 비로소 자유로워진 게 얼마 안 돼요. 네. 예전에 고려 시대, 조선 시대 그때는 뭐 늘 기근이 들었고 네. 길거리에 이제 굶어 죽는 사람들이 넘쳐났고 네. 그래서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서 이제 좀 더 자유로운 상태가 된 것은 네. 1970년대, 80년대를 지나서면서부터니까 네. 사실 얼마 되지 않았죠. 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이제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이후에 네. 인류의 역사 뭐 전 세계 어디를 봐도 어느 시대, 어느 국가, 어느 공동체도 이 먹고 사는 문제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시기와 공간은 없었어요. 네. 늘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에 치여 살았죠. 그러네요. 진짜 예. 사실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네.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음식으로 이렇게 먹고 사는 문제로 예, 성경을 읽은 건 처음인 것 같아요. 그 서양에는 이런 책이 이제 몇 권 있는데 아, 네. 네네. 서양의 카톨릭 그 신부님들이나 수도사들 또 수녀님들은 이제 오랫동안 이제 산 속에서 생활하시기도 하시고 네. 그래서 이런 책들을 이제 종종 내곤 했는데 이제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는 좀 드물고 네. 그리고 이제 성경 속에 나오는 음식 자체를 이제 뭐 식품공학적으로 또는 뭐 요리사의 시각으로 들여다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뭐 제가 요리사도 아니고 네. 식품학자도 아니고 평신도인데 그래서 순수하게 그냥 평신도 크리스찬의 입장에서 성경 속에 그 드러나는 음식들이 어떤 사건과 연계되어 있는지를 스토리텔링으로 쉽게 푼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이런 책,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음식으로 스토리텔링을 풀어낸 책은 제가 아는 견지에서는 아마 세계 최초가 아닌가. 그렇죠. 예. 아니 어떻게 그렇게 관심을 갖게 되셨어요? 그 어릴 때부터 이제 성경을 읽으면 궁금한 게 참 많았어요. 왜 하나님은 하필이면 수많은 시험 중에 이 먹는 문제를 시험으로 주셔서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 가지고 그 먹는 문제로부터 완전히 해방됐던 공간이 에덴 동산인데 거기를 쫓겨나 가지고 계속 이 먹고 사는 문제에 시달리게 됐을까? 네. 그리고 노아에게 왜 그 고기를 먹게 해주시고 또 와인을 담글 수 있는 그 지혜를 주셔서 네. 그것 때문에 또 자식들이 저주받고 사달이 나잖아요. 그래요. 그리고 야곱과 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음식 때문에 식탐 때문에 그걸 참지 못해서 그 낭패를 본 사례들이 구약에 많이 등장을 해요. 네.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또 예수님이 직접 그 동가식 서가숙 하시면서 제자들과 더불어서 그 수많은 그 잔치, 네. 그 먹는 자리에 참여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예수님 보고 저 식탐하는 사람이다, 술주정꾼이다. 네. 우리가 보는 그 세번역 성경이나 이 개역 개정 성경에는 조금 그런 거친 표현들을 걸러서 점잖게 썼지만 그걸 이제 제대로 보자면 먹보. 네. 예, 예수님 보고 술주정꾼 이렇게 놀렸거든요. 네. 왜냐하면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 소외받은 사람들과 더불어서 항상 그 식사 자리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먹는 주식은 그 빵과 포도주죠. 네. 우리로 치면 이제 밥과 국. 예. 네. 근데 그걸 이제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이 이제 트집을 잡은 거죠. 네. 네. 좋습니다. 그러면 네. 한 장면을 궁금해요. 한번 저희가 네. 들어가 보죠. 네. 예, 그 책 속에 있는 장면 중에 어떤 장면부터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 장면인데요. 예, 어떤 장면입니까? 예, 이 저 17세기 네덜란드 화가 마티아스 스토머라는 분의 작품인데 네. 야곱과 에서라는 그림입니다. 야곱가에서. 사냥 마치고 돌아와서 이제 굶주린 에서에게 야곱이 이제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팔라고 하는 그 거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거래 자체가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라 음흉한 네. 그러네요. 밀실에서 행해진 거래다 해서 저렇게 주변은 시커멓고 세 사람에게만 밝은 포커스가 맞추어진 그림입니다. 네네. 그 아브라함이 100세 때 이삭을 낳았으니까 얼마나 애지중지 키웠겠어요. 네네. 그 이삭은 그 남부를 것 없이 자랐거든요. 그래서 좋은 건 먹고 좋은 음식, 좋은 옷 입고 네. 이렇게 자랐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그 식탐이 유별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에서를 편애하죠. 밖에 나가서 사냥을 해다가 별미를 만들어 오는 에서, 네. 걔를 이제 편애를 하고 어머니 리브가는 이제 집 안에서 살림을 도와주는 이제 동생 야곱을 편애하게 되는데 그 나중에 이제 결국 이 집안의 비극은 거기서부터 다 연결이 됩니다. 네네. 이삭의 잘못된 식탐 그리고 자기의 마지막 말년을 이 좋은 별미를 먹는데 전부 다 혈안이 되어 있던 이 노인의 그 잘못된 생각이 그러네요. 본인의 삶도 망치고 자식들의 삶도 망쳤어요. 왜냐하면 이삭이 이제 여호와 이레의 주인공으로서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등장하다가 네. 그 식탐 때문에 이제 이 일이 벌어지고 난 뒤로는 그 뒤로 뭐 사라지죠. 길게 더 살았지만 사라집니다.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인생은 이걸로 마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리브가는 그렇게 자기가 아꼈던 야곱이 결국은 하란으로 피신을 가고 그러니까 예. 다시는 야곱과 재회하지 못하고 죽죠. 그리고 야곱과에서 나중에 화해는 하지만 둘이 결국은 그 철천지 원수가 되게 되는 거죠. 네. 이것들이 결국 자식에 대한 편애 또 식탐을 너무 밝혀서 그걸 네. 참지 못하고 네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연관이 된 거죠. 네. 그 구약에 보면 참 먹을 것에 대한 그 식탐을 막 주체하지 못하는 네. 그런 에피소드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 중에 저는 기억 남는 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계속 또 다른 먹을 걸 달라고 막 하는 맞아요. 네, 그런 장면이 있죠. 네네. 예. 그 출애굽 이후에 이제 처음에는 이제 광야에서 먹을 거를 자기들이 쌓아왔는데 뭐 금방 동이 나죠. 네. 그러니까 이제 계속해서 불평불만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집트 살 때가 좋았는데 맞아요. 그 시절이 좋았는데 네.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가지고 물도 제대로 못 마시고 또 고기도 못 고기도 먹고, 못 먹고. 예, 이런 불평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잖아요. 네. 근데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데 그것이 이제 주님이 주시는 일용할 양식이었어요. 그러니까 매일 아침에 만나를 주시고 저녁 때 메추라기를 주시는데 네네. 그걸 뭐 쌓아두고 먹을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매일 당일 주시니까. 네. 매일 네. 신선한 재료가 공급이 되니까 네. 얼마나 좋아요. 예, 아침에 나가서 이제 만나를 거두어다가 이제 절구에 빻거나 해서 케이크나 빵으로 만들어 먹고 그리고 이제 메추라기를 가져다가 이제 구워가지고 이제 고기를 먹고 그런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매일 공급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더 걷어다가 쌓아놓은 사람들이 있고 그렇죠. 또 여섯째 날에 2배로 거두어서 안식일에는 거두지 않아도 되는데 네. 안식일에도 그걸 거두러 나가고 이런 사람들이 꼭 있어요. 네네. 하지만 이제 결국은 더 거두은 것은 벌레가 먹거나 냄새가 나서 낭패가 되고 또 안식일에 먹을 걸 찾아 나간 사람들은 이제 거두지를 못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40년간 그 일용할 양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걸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믿지 못하고 이런 짓을 한 사람들 또 그것이 이제 만나와 메추라기가 너무 질린다고 좀 신선한 거 달라 네. 맞아요. 새로운 먹을 것을 네, 달라 네. 끝없이 불평불만을 하는 사람들 근데 이것이 예전에 수천 년 전에 그 성경에 나오는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 네. 지금 나의 이야기라는 거죠. 왜냐하면 나는 그러면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거에 만족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좀 더 좋은 먹을거리, 좀 더 편안한 자리, 좀 더 색다른 것을 찾아서 끝없이 헤매는 그런 탐욕의 존재는 아닌가. 이제 그것을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나에게 반추를 해보는 거죠. 맞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현실이 먹는 게 넘치는 시대에 사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예. 정말 방송도 먹방이라 그래서 예, 맞아요. 저도 뭐 반성할 거리가 없는 건 아니지만 네. 그런 진짜 먹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 같은 어떤 이미지, 예, 그런 우리 삶이 그냥 먹으려고 사는 것 같은 그런 예. 문화적인 흐름이 있는 게 사실인데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혹시 책을 쓰신 것인지 여쭤보고 싶네요. 네.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의 식생활에 대해서 그 명확한 그 교훈과 메시지를 주시는데 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이제 먼 옛날 이야기 또 남의 나라 이야기로 간주하고 나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거에는 좀 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염두에 둔 건 아니지만 크리스찬들의 식생활은 어때야 되는가? 어때야 될까요? 그리고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에 어떤 자세로 임해야 되는가? 네. 그 예수님의 식사법을 알면 됩니다. 예수님의 식사는 네. 그렇게 산의 진미가 아니었어요. 거친 식사, 소박한 밥상이었죠. 네. 예수님과 제자들이 무슨 특정한 집이 있었습니까? 뭐 돈이 있었습니까? 그냥 떠돌아 다니면서 이제 사역을 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실 때 하신 일은 굽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은 식탐에 졌지만 이제 예수님은 식탐을 이기신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아담으로 인해서 죽음이 이 땅에 들어왔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이 들어온 거죠. 네. 그래서 식탐을 이기시는 걸로부터 시작했는데 그리고 또 여지없이 끊임없이 먹을 걸 나누셨잖아요. 그렇죠. 계속 먹을 것을 나누고 또 그 가난한 자들과 더불어 하셨고 그래서 사탄의 시험이 이제 또 예수님에게 돌을 빵으로 만들어 봐라. 그 시험을 또 이기셨단 말씀이죠. 네. 아담은 졌고 알겠습니다. 네네. 어쨌든 성경에 음식 이야기들이 나올 때 그냥 저희가 무심히 그냥 지나치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네. 오늘은 어떻게 보면 한 궤적의 예. 예, 그 음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또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을 저희가 따라가 보고 있습니다. 그림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예.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일까요? 네. 예, 이 그림은 그 15세기 네덜란드 화가 디르크 보우츠라는 분의 작품인데 네. 그 벨기에 루뱅이라는 곳에 가면 네. 성 피에르 고딕 성당이 있어요. 네. 그 성당에 그 제단화가 그려져 있는데 네. 네. 그 제단화 전체의 제목은 이제 거룩한 성찬식입니다. 그래서 6월절 식사를 하는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미디안 강야로 피신 갔던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그 명령을 받고 네.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바로 왕을 찾아오죠. 네. 그래서 이제 나일강을 피로 물든 그 첫 번째 그 환란부터 해서 9가지 환란이 이어지지만 바로 왕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마지막 10번째 이제 환란이 닥치죠. 그 장자. 예, 장자 그 가축이나 사람의 첫 번째 것이 다 이제 목숨을 잃는 네. 그런 그 환란이 닥치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이제 집 문설주에 바르고 그 피가 이제 보호막이 돼가지고 이집트의 모든 그 첫 번째 것들이 다 목숨을 잃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집만 이제 건너갔잖아요. 네. 네. 보면은 사람들이 다 서서 식사를 합니다. 네. 예, 그리고 모자를 썼죠. 네. 그리고 얼굴이 아주 비장한 얼굴이고 뭘 예, 지팡이를 이렇게 짚고 신발끈도 동염했어요. 예,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바로 언제라도 밖으로 뛰쳐나갈 수 있는 그런 차림새로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를 하거든요. 이렇게 네네. 벽에 기대거나 이렇게 비스듬히 그러니까 최후의 만찬 그림도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을 보면 이 책상에서 식탁에서 이렇게 반듯하게 앉아 있는데 맞습니다. 원래 그게 아니고 누워서 식사를 해요. 비스듬히. 근데 저 사람들은 지금 서서 그럴 상황이 아니에요. 긴박하기 때문에 네, 네. 그게 전부 서서 식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저분들이 먹는 게 네, 뭐예요? 이제 불에 구운 그 어린 양고기 아. 예, 그리고 쓴 나물 그리고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무교병을 먹고 있는 거죠. 저것이 6월절 음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주신 그 말씀도 아주 의미심장한데 이제 저들이 이집트를 탈출하는 그 해가 이제 유대력으로 아비벌 1월이 되는데 네.
10일이 되는 날에 이제 그 1년 된 그 양이나 수컷 염소를 잘 좋은 것으로 잡았다가 놔뒀다가 4일 후 저녁 때 그걸 잡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걸 저렇게 허겁지겁 먹죠. 그 불에 다 태워서 내장하고 그 속의 것까지 다 먹어야 되고 남은 것은 땅에 묻고 그것을 먹으면서 저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고 또 탈출을 감사하고 또 그것을 대대손손으로 가르치자는 그 어떤 다짐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재밌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10일에 저때 먹을 그 양이나 염소를 골라놔라 했는데 당장 잡은 게 아니라 4일 후에 잡거든요. 4일 후에. 예. 네. 그러면 요즘 소나 뭐 돼지도 이렇게 묶어 도살장 가게 되면 아 내가 죽는구나 이걸 직감적으로 알아요. 네, 네. 그래서 막 울죠. 이 4일 동안 그 묶여 있는 양과 염소가 막 울 거 아니에요. 네, 네. 울고 뭐 몸부림칠 수도 있겠죠.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들락날락하면서 보는 겁니다. 보면서 아 내가 죽어야 되는데 저기 묶인 저게 네. 저렇게 아우성치는데 그걸 보면서 자기를 묵상하는 거예요. 성찰하죠. 네. 그리고 결국은 그걸 잡아서 허겁지겁 먹죠. 네. 예. 그래서 저것은 이제 예수님의 그 구속사를 이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하죠.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을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 구약 시대 때는 이제 저렇게 어린 양이나 염소로다가 이제 대신 치른 거고 이제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직접 돌아가심으로써 그 살과 피를 먹은 우리들이 이제 영생을 하게 되는 그런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그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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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을 듣고 그림을 보니까 네. 예, 진짜 가슴에 이게 담기네요. 네. 저희가 그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런 찬양 부를 때 그냥 불렀는데 예. 저 그림을 보니까 진짜 대속제물과 예. 예수님이 이렇게 겹쳐지면서 네. 아, 그 의미가 다가오네요. 네. 네. 예. 알겠습니다. 네,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신약에 있는 그 오병이어 기적에 관련된 그림도 있나요? 네, 그 뭐 오병이어는 워낙 그 유명한 사건이기 네, 때문에 네. 수많은 화가들이 그렸어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 그 대표적으로 제가 책에 소개한 작품은 그 오렌토 페트로라는 그 화가의 작품인데 네. 예, 이분은 그 17세기 스페인 화가입니다. 네. 예, 이분의 그림에 보면 이제 아주 산 속에 이렇게 넓게 펼쳐진 평지가 나오고 거기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여 있어요. 네. 예, 근데 제자들이 빵과 물고기를 나누어 주고 있죠. 네. 저 그림에서 이제 맨 왼쪽에 보면 이제 앉아 계신 분이 이제 예수님이고 그 오른쪽에 이제 예수님에게 몸을 굽히고 있는 어린아이가 이제 도시락을 가져온 소년이죠. 네. 그 중간에 있는 사람이 이제 소년을 예수님께 이끌고 온 안드레입니다. 실제로 그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된 유일한 사건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예. 그만큼 제자들이 놀랐다는 거거든요. 그 전에 이제 뭐 죽은 사람을 살리고 병자를 고치고 뭐 바다 위를 걸어가시고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하셨을 때도 물론 놀랐지만 네. 그때 일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진 않아요. 근데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으면 사복음서에 그게 다 기록이 돼 있거든요. 그 소년이 가져온 그 도시락은 과연 어떤 도시락이었을까?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빵을 주식으로 먹었는데 조금 그 경제적 여유가 있는 분은 밀로 만든 빵을 먹었어요. 그리고 조금 가난한 사람들은 보리로 만든 빵을 먹었죠. 그리고 빵이 이제 좀 큼지막한 게 있고 네. 돈 없는 사람들이 먹는 그 작은 작은 빵이 거. 있죠. 그러니까 이 소년이 가져온 빵은 그 보리로 만든 작은 빵 조각 5개였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가난한 집 아이죠. 그 저기에 모인 대다수의 군중들이 갈릴리의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아주 보잘것없는 형편없는 도시락이었죠. 네. 근데 그것을 이제 예수님께 가지고 나왔을 때 그것이 이런 그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이제 첫 번째 질문을 빌립에게 던지잖아요. 이제
저녁이 이제 됐는데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먹일 수 있을까? 빵을 어디서 사와야 될까? 이건 이제 제자들을 시험을 해서 교훈을 주시기 위함인데 빌립은 막 계산을 하죠. 네. 예? 열심히 계산을 합니다. 200데나리온쯤 있어야 될 것 같다. 이 사람들이 뭐 배부르게는 못 먹어도 그래도 끼니는 때웠다. 이 정도로 먹으려면은 두당 얼마씩 뭐 쉽게 해서 이렇게 계산했겠죠. 예. 한 데나리온이 그때 당시 성인 한 사람의 품삯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요즘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했을 때 우리나라 이렇게 아주 저렴한 그 하루 일용직 인건비가 5만 원이라고 치면 네. 200데나리온이면 이제 1,000만 원이죠. 근데 당시 예수님이나 제자들이 무슨 돈이 있습니까? 그리고 돈이 있다 해도 저 많은 사람이 어느 식당에 가서 먹겠어요. 근데 이 빌립은 열심히 계산을 합니다. 그게 아니고 이제 안드레가 그 사이에 소년을 데리고 오죠. 그러니까 빌립은 나에게 없는 걸 먼저 봤죠. 근데 안드레는 나에게 있는 것, 내가 가진 것, 지금 나에게 무엇이 있는가를 먼저 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신 교훈은 그거죠. 예. 지금 나에게 있는 것, 그것을 먼저 보고 주님의 뜻에 맞게 그것을 내놓았을 때 우리가 다 이 문제로부터 해결을 받는 그 교훈을 주신 건데 제자들은 뭐 신이 나서 빵을 나눠주고 빵이 남았고 또 배불리 먹은 군중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지만 예수님이 저 일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참된 메시지를 제대로 알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늘 먹을 것만 쫓죠. 그래서 저 이후로 계속 예수님 따라다니면 먹을 게 해결될까 막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저 사람들이 나를 따라오는 것은 지금 빵 때문에 빵을 먹어서 나에게 오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영의 양식, 생명의 빵이다. 내가 바로 생명의 빵이다. 내가 하늘에서 생명의 빵으로 왔는데 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면 영원히 배고프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다. 그 메시지를 주셨는데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더욱 핍박하죠. 아니 하늘에서 자기가 빵으로 왔대. 자기 피를 마시래. 네? 이래가지고 더욱 예수님을 이제 핍박하고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이제 그 메시지를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주셨지만 제자들 역시 한참 후에야 이제 그 사실을 그 비밀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네. 아 들으니까 진짜 속속 들어옵니다. 예, 너무 좋네요. 네. 그 작가님께서 그 일용할 양식을 저희 구하는 기도도 사실 있잖아요. 근데 작가님께서 책 말미에 식사 기도문을 써주셨대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 합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혹시라도 제가 너무 많이 먹거나 더 좋은 음식을 탐하거나 식탐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제 손과 발, 입과 혀,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시오. 갈릴리 호수 건너편 산 위에 모인 수많은 군중들이 굶주리자 제자들을 향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저도 굶주린 이웃에게 손을 펴서 먹을 것을 주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제가 참된 양식인 주님의 살을 먹고 참된 음료인 주님의 피를 마신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을 쫓아 이웃에게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를 먹고 마시게 하며 생명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어 잃어버린 양을 책임지고 돌보는 삶을 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살리는 밥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변함없이 일용할 양식을 내려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빵으로 오신 당신께서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허락하신 육의 양식, 영의 양식을 잃어버린 양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기도문이 정말 은혜로운데요. 네, 예. 원래 뭐 신앙이 좋으셨겠지만 이렇게 이 책을 집필하시면서 개인적인 성장도 참 많으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그래서 성경의 비밀이 참 무궁무진하구나. 예, 그런 걸 새삼 깨달았고 네. 이제 이를테면 우리가 뭐꼭 신학자가 아니고 목회자가 아니더라도 평신도들이 좀 색다른 각도에서 성경을 읽어보면 좋겠다. 그러네요. 이를테면 이제 네. 또 나는 무슨 식료품 점을 한다. 나는 또 어디 가게를 한다. 이렇게 각자 자기의 관심사, 자기의 직업과 연관이 돼서 성경을 읽으면 또 아주 굉장히 색다른 그 말씀의 의미를 또 네. 알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최근에는 안동교회 이야기를 정리하고 계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예, 어떤 이야기인가요? 예, 한국 교회가 이렇게 뭐 비판의 대상이 되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또 뉴스에 많이 나오고 이렇게 좀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데 네. 그 개신교 선교사님들이 이제 이 땅에 오신 이후에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그렇게 좀 슬픈 역사만 있는 것은 아니고 또 굉장히 복된 역사 또 우리가 서로 나누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본받아야 할 그런 역사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로 저는 이제 안동교회를 꼽았는데 안동교회는 이제 경상북도 안동 지역에 있는 교회예요. 네. 1909년에 설립이 돼서 110여 년 정도 역사를 가진 교회인데 선교사가 세운 네, 건가요? 그 외국인 선교사 베어드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가서 이제 우리나라 그 매서인들과 함께 교회가 설립이 돼서 시작됐는데 지금까지 단 한 번의 분열이나 다툼이 없고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모습이 교회 안에서 계속 이어져 오고 그리고 교회는 하나다 해서 그 교회는 장로교회지만 이제 감리교회가 안동에 처음 들어올 때 그 교회를 세워주고 그 감리교회 근처에 사는 안동교회 교인들은 그 교회에 다니도록 돕고 그 주일에 헌금을 해서 이 헌금은 그 감리교회 설립을 위해 쓰입니다. 해서 그 교회를 돕고 또 성결교회가 들어왔을 때 마찬가지고 또 카톨릭 교회가 세워질 때도 협력하고 이렇게 해서 교회가 이제 여러 그 교파와 분파로 나누었지만 결국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한 형제라는 의미에서 계속 돕고 그리고 안동에 그 산골들이 많은데 네. 거기 전도인을 파송해서 그 두매 산골에 다 교회를 개척하고 우리 교회로만 나오세요 해서 대형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고 다 나누어 주는 그리고 이제 원로 목사님이 물러나더라도 그 현 담임 목사님이 그분을 아버지처럼 섬기고 효도 목회라고 해요. 네. 그래서 그런 전통이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주일학교 다니던 그 초등학생들에게 안동교회가 어떤 교회니 너는 이 교회에 다녀서 뭐가 좋니라고 물어보면 우리는 훌륭한 어른들이 좋은 전통을 많이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 조상들이 훌륭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들이 하신 대로 신앙생활하면 돼요. 그래서 너무너무 열심히 해요. 그래서 지금도 안동 지역에서 아이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학부모들이 가장 그 아이들이 다니길 원하는 유치원이 안동 유치원이에요. 네. 그래서 그렇게 훈련을 받다 보니까 청년들이 잠깐 직업 때문에 어딜 갔다가도 또 이렇게 다시 돌아오는 돌아오죠. 네, 돌아와서 그 교회에서 계속 신앙생활하고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4대째 장로가 된 분들도 계세요. 한 교회에서 한 집안이 4대 장로가 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인데 네, 한번 가보고 네, 싶네요. 그렇게 되고 이 교회는 또 무슨 특별한 탤런트가 있는 분만 사역을 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이런 것이 필요하다 싶으면 네. 목사님과 상의해서 내가 그런 재능이 전혀 없지만 그 트럼펫 제가 한번 불어볼게요. 아주 학원을 다니면서 열심히 연습해가지고 한 몇 달 지나면 그걸 해내죠. 네. 예. 그리고 안동교회는 지금도 뭐 과거의 역사만을 간직한 교회가 아니고 이 담장 없는 교회,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회에서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교회가 계속 시끌벅적해요. 지역사회 분들이 오셔서 경로잔치하고 또 평생교육원하고 그걸 교인들이 다 봉사해서 하죠.
듣기만 해도 그냥 제가 다 신이 납니다. 네. 예. 근데 뭐 예. 유승준 작가님이 그 교회 출석하시는 건 저는 아니죠? 뭐 그 교회 출석한 게 아니고 이제 제가 책을 쓰게 된 동기는 이제 신문 뉴스를 접했는데 안동 교회의 그 최의숙 할머니라는 분이 90이 넘은 연세이신데도 불구하고 우리말, 영어 또 일본어로 성경책을 필사 12번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것이 과연 가능한가 네. 해서 취재 가셨군요. 직접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그분이 필체가 너무나 좋으셔서 그 자체가 예술 작품이더라고요.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데요?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죠. 네네. 그래서 이 이탈릭체로 이렇게 아주 인쇄한 것처럼 영문, 한글, 일어 성경책을 쓰셨어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주시고 한질은 안동교회 그 도서관에 비치했어요. 그래서 그 비치하고 이제 자녀들에게 주는 글을 남기셨죠. 네. 예, 성경 우리가 육의 양식은 하루 먹으면 다음에는 또 금방 배고파지는데 충만한 영의 양식을 먹고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해라. 그런 상징으로. 그래서 안동교회인들이 계속 성경을 씁니다. 지금도.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부럽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기독교인들이 문화적으로도 더 성숙해야 하고 또 교회 안에 더 성숙된 문화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마지막으로 못다한 이야기나 기도 제목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어쨌든 이런 일들이 이제 관심이 있어야 되고 또 관심을 실천으로 옮길 수 있어야 되고 또 책을 취재하고 만드는 과정에서 또 어려움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잘 극복하고 영의 양식, 육의 양식을 골고루 섭취하면서 저에게 주어진 사명을 좀 잘 감당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지금 앞으로 더 하고자 하는 일은 이제 한국 교회에 사라져가는 것들, 또 그 순교자들의 발자취, 네. 또 이 음식 이야기로 성경을 풀었지만 다음엔 건축이나 뭐 이런 걸로 하나 풀어보고 싶다. 이런 책들을 쓰고 싶은데 이제 이런 책들이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고 독자들이 안 읽으시면 또 이렇게 계속해서 안 팔리고 이렇게 네. 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이제 시험에 빠지지 않고 잘 좋은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네, 진짜 오래 기억될 그런 책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저도 꼭 신의 밥상, 인간의 인간의 밥상, 밥상. 꼭 구해서 열심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마지막 이야기는 책에 있는 부분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아담과 예수 모두 육신을 가진 존재였다. 그들은 사탄으로부터 인간의 가장 치명적 약점인 식욕을 자극하는 유혹을 받았다. 그러나 아담은 넘어졌고 예수는 이를 물리쳤다. 아담은 죽음을 불러들였고 예수는 생명을 선물로 주었다. 신의 밥상, 인간의 밥상 중에서 소개해드렸는데요. 이렇게 소개해드리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 정말 어떻게 보면 육신의 그 밥상만을 위해서 살고 있는 게 아닌가. 네. 우리 영의 밥상을 위해서도 주님께 더욱 나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진짜 저희가 먹고 사는 문제에 너무 자꾸 치중하게 되는데요. 저희 성령의 양식 네. 말씀을 잘 묵상해서 성령이 저희 안에 있는 성령이 소멸되지 않도록 더 힘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